지난주에 우리가 9절까지 했습니다.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유다 지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부터 하나님이 다루실까요? 왜 유다부터 유업을 주었을까요? 예, 그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홀은 왕의 지팡이를 가리키죠. 권위입니다. 권위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밝혔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원래 실로는 지역명인데 여기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 오시면 그분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어놓고 각 지파별로 깃발을 부여하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유다 지파가 맨 앞서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예언했던 대로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반면에 읽으면 읽을수록 또 너무 지루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계보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다 읽지 않고 뛰어넘어가요. 왜? 읽어도 머리에 남지 않는다, 마음에 남지 않는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가요. 특히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뛰어넘어갑니다. 11장부터 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5장에 가서 막혀버리죠. 계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셔서 성경에서 지루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1.1획도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했어요. 그 지루한 부분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살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런 지루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보화를 주시려고 기록해 두신 건데, 그거를 건너뛰어가면, 외면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 보화를 놓치는 겁니다. 특히 이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유다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받을 땅들을 보시는 거예요. 땅 문서요. 여러분 자신은 땅 문서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땅 문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통치해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해요. 예.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고. 물론 온 세상을 통치하죠. 온 세상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유념하고 성경의 어떤 말씀도 사사로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지루하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어지며 그어졌으며 그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왜 유다부터 유업을 주셨는가 이거예요. 예. 아까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봤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역대기상 5장 2절에 있어요. 역대기상 5장 2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봤는데 역대기상 5장 2절 자 5장 2절 얘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왜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보면 나오죠. 며느리 타말 그 타말의 그 행위로 인해서 유다가 그냥 이시짓고 하잖아요. 그리고 44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막내 동생을 담보로 잡잖아요. 루벤과 달리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증으로 동생은 보내고 나를 그냥 볼모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 유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2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나 최고 치리자 역사적으로는 다윗왕이 나왔고 예언적으로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장자권은요 첫 번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이 주어지죠. 두 번째, 두 배의 몫이 주어집니다. 다른 자손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이 그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이 주어져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주어집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에게 주어져요. 성경에 보면 첫 태생은 거룩한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첫 태생이에요. 장자가. 자 루벤이 유다의 첫 아들인데 왜 루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의 아내 첩이죠. 비라를 어떻게 해요? 비라를 동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요. 그래서 장자권과 관련해서요. 루벤, 유다, 요셉 이 모두 성적 유혹을 받아요. 성적인 유혹을. 근데 요셉만이 그 성적 시험, 유혹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루벤도 실패했고 유다도 며느리 타말과 범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유다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진영을 이동할 때도 유다가 제일 앞서요. 그 다음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요. 깃발을 띄고. 그 다음에
유업을 받을 때도 역시 유다 지파 먼저 유업을 분배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받은 그 땅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9절 다시 보면 그 경계는 산꼭대기로부터 넵토와 샘물까지 그어지며 에프론 산의 성읍들에까지 이르고 또 그 경계는 키랏 이아림 곧 바알라까지 그어졌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는 큰 지도가 있어요. 큰 지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으라고 하시는 곳을 다 그어요. 그래서 그어가지고 유업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여호수아가 긋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의 기록자도 자기들 임의로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10절 그 경계는 서쪽 바알라부터 세이산까지 이르고 북편에 케살론에 있는 여아림 산의 옆에 따라 베세메스로 내려가 팀나를 지나고 그 경계는 북쪽으로 에크론 편까지 나아가며 그 경계는 시크론에 그어지고 바알라 산을 따라 얌네까지 나아가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에 이른도다. 그 서쪽 경계는 대와 지중해를 가리켜요. 그 해변이니라. 유다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사면의 지경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지도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염해 왼쪽 유다 시몬이 있죠. 유다 산지 헤브론, 드빌,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 브엘세바예요. 재판강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나오죠. 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기 킨네레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카데스라고 있죠. 그 카데스 위에 라이스 단이 있죠. 그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받은 땅들을 보시고 그 땅의 거점 있잖아요. 그 거점, 그러니까 유다의 거점은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자리가 변동이 되는데 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거점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머지 통치를 이행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거점이 있어요. 그 거점을 여러분이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을 지파가 받았는가 대충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 그 사이 요단강, 그 다음 염해,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를 요단강 동안과 서안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곳, 요단강 서편, 해 지는 곳.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남쪽, 중간지대 각 지파별로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돼요. 왼쪽 맨 위에 아세 지파, 그 다음에 수불론 지파, 납탈리, 이사갈, 므낫세, 에프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 이렇게. 오른쪽은 단,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루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이제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쪽이. 그 다음에 중간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사해 남쪽에 에돔이에요. 에돔. 이 에돔 땅은 누구에게 유업을 주신 거죠?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에돔 땅에 세일 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여러분이 그냥 갖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니고 성경 지도를 갖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없는 분들은 우리 밑에 서점에 5권 정도가 있으니까 구입을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13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죠. 여호수아는 주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대로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몫을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그 한 몫이 어디인가 하니까 그것은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키랏 아르바라고 했죠. 그것이 앞서 14장 15절에 나오죠.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뭐라고요? 키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대한 사람은요 누구인가 하니까 힘센 장소예요.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영적 전쟁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사람들이 높여준 사람이 아니에요. 크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크게 해야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도 큰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큰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남달라요. 예. 아무나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달라요. 예. 자 14절 칼렙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탈메를 쫓아내었고 쫓아내겠다고 그 앞에 14장 12절에서 그렇게 공언했잖아요. 칼렙이 쫓아내겠다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공언했어요. 그 약속대로 칼렙이 땅을 받자마자 그 땅에 거주했던 아낙의 세 아들 세세 아이만 타이메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재판관계 1장에도 이 사항이 지금 여호사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요. 재판관계 1장에서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죽였다고 돼 있어요. 쫓아내었고 죽였다. 쫓아내었고 죽였다. 그 말은 뭐냐면 쫓아내면은 언젠가 그들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땅에서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고 후미로 가가지고 죽인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다시는. 아니 쫓아내었다고 했는데 왜 재판관계 입장에서는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의아해하는데 바로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예, 죽인 거예요. 거기 1장 재판관계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10절 말씀과 또 20절 말씀이 또 헷갈리게 하거든요. 재판관계 1장 10절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카나안인들을 대적하러 가서 지금 헤브론의 이름이 전에는 키랏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이만과 타이메를 죽였더라. 근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아니 죽은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쫓아내고 죽였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예.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순서를 따지면 먼저 쫓아내고 나중에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재판관계 기록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시고 다시 여호사서 15장 15절로 오세요. 칼렙이 거기서 드빌의 거민에게로 올라가니라. 드빌의 이름이 전에는 키랏 세벨이더라. 키랏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세벨의 성읍이라는 뜻이었어요. 드빌의 원래 이름이. 그래서 키랏 아르바도 헤브론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드빌도 마찬가지예요. 자, 16절 칼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네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이라 하였더니 칼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운니엘이 재판관계를 보면 가장 첫 번째 재판관이 되죠. 첫 번째 재판관이 누구였어요? 운니엘이에요. 근데 누가 읽어도 근친상간이네요. 그죠? 칼렙과 운니엘이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근친상간을 허용하셨어요. 이제 지파별로 유업을 줬기 때문에 그 유업이 이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친상간을 허용하셨어요.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공언했죠. 근데 이런 일은 뭐 성경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 미카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그 덕에 미카가 혼인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해요. 성경에 보면. 자, 근데 어떻게 상대도 보지도 못하고 사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거.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옛날 분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부모님들끼리 맺어준 거예요. 그러세 내 아들을 사이로 두세 막 그러면 그러세. 그리고 막 중매를 해가지고요. 집안 어른이 결혼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틀려요. 옛날 분들이.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부모님에 의해서 맺어준 그 짝이요, 이혼 안 하고 아주 그냥 돈독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혼율이 아주 심각하죠? 심각해요. 라반도 어떻게 해요?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산의 놈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딸밖에 없고. 근데 얼씨구나 찾아온 거지, 산의 놈이. 그것도 내가 아는 내 조카.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내 딸을 줄 것이 아니고 조카한테 주자 이거예요. 근데 라헬한테 반했는데 레아의
그 장막에 들어간 거죠. 게다가 그 이어서 보면 라반 외삼촌이요, 야곱의 외삼촌이 참 빨리빨리 해요. 이 레아에게 몸종 비라를 붙여줍니다. 합방을 했으니까 이제 자식을 곧 낳을 거니까 자식 맞을, 손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몸종을 붙여주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혼인하는 것보다 훨씬 옛날에 그 어른들에 의해서 맺어준 그 쌍은 그 결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아직도 정략 결혼을 한다죠. 정략 결혼. 듣기에는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인도의 어떤 선교사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한 뒤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고. 남편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무엇을 갖게 합니까? 책임. 여러분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인연이 맺어졌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혼을 많이 하죠. 좋은 거 아니에요. 이혼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결혼했어? 자, 운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돼요. 신부, 교회의 예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운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줬단 말이에요. 진짜 그 악사가 행한 행동을 보세요. 18절. 그녀가 그에게 갈 때, 운니엘에게 갈 때, 악사가 운니엘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대단해요. 칼렙의 그 딸 악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운니엘을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자, 어떻게 해서 운니엘이 최초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배후에는 그 안에 악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밭을 구하게 하더라. 일할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내게 샘물도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여러분들, 밭만 있다고 농사가 되나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지. 물이 어디서 나와요? 샘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무슨 저 냇가에 강가에다가 물을 끌어다가 양수기로 그렇게 물을 공급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샘이 주변에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자, 밭만 구한 게 아니고 밭을 받아서 딱 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원래 이 유다 산지 밑에 남쪽으로 들어가면 여매가 있는 그곳은요, 형편없는 곳이에요. 사막, 광야.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직접 나귀를 타고 가가지고 샘물들을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그 정확한 표를 알고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다. 윗샘들, 아랫샘들. 그러니까 윗지대의 샘들과 아랫지대의 샘들을 줬다는 거예요. 고지대와 저지대를 샘이 포함된 그 땅을 더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보니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더라. 예. 너무나 넘쳐나는 풍요한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새 예루살렘, 예. 하늘에 썩지 않고 쇠전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운니엘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악사는 그 신랑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단지 믿었더니 신부가 된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여기 이 가운데 복음을 처음 접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런 말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없거든요. 없죠? 예,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아마 겁나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봤네 하면서 진도가 안 나갈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주로 믿었더니 성경 보니까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지금 아내와 남편 공동 재산이에요. 남편이 가진 재산은 아내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얻은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단지 샘들을 달라고 했는데 했을 뿐인데 샘만 준 게 아니고 그 지대까지, 그 샘이 포함된 그 고지대와 저지대까지 칼렙이 악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요청하든 그 요청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앞으로 성경 지도책을 꼭 갖고 다니세요. 예. 자, 에베소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주님이.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이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본다고요. 예, 다 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예. 자, 욕심이 나는데 고린도전서 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입니다. 9절부터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예. 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대요. 예. 그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악사가 했던 이 행위가 오늘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예.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주장을 해야 돼. 예. 그래야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어야죠. 그죠?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 존귀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